네, 여러분 NG가 몇 번 나가지고 다시 녹화하고 있어요. 먼저 광고 말씀드릴게요. 네, 예배 시간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인터넷이 너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잘 알아보고 다음 주에는 라이브로 하는데 문제 없게 해놓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 말씀 캠페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녁 10시에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지워야 되는데 이제 뭐 그렇습니다. 로마서 지금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원래 추수감사 주일이 11월 23일이었는데 교회에서 11월 7일 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11월 7일 날 나와라 이렇게는 조금 힘들 것 같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한번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7일 날은 제가 그냥 녹화로 올려놓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놉시다. 좀 놀아요. 그래서 11월 7일 날은 제가 녹화로 따로 올려놓을 거고,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같이 신나게 좀 마스크 쓰고, 위드 코로나 뭐 별거 있겠습니까? 놀면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월 7일 날은 우리 놀아봅시다. 좀 보고 싶어요, 여러분. 보드 게임도 좀 하고 좀 합시다. 제가 준비를 할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만 딱 올려드릴 텐데요. 앞에 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제가 혼자 녹화하고 있고 이 친구들은 딴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목소리가 들어가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더 콜링스 시리즈 하고 있는데요. 첫 시간에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봤죠. 그가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본토와 친척 아버지의 집, 그 익숙한 것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이제 요셉에 대해서 봤습니다. 요셉은 골 때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았으며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도 요셉처럼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자기의 장애인 어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가서 저 이상한 광경을 봐야겠다. 어떻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일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자세히 보러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내 발의 신을 벗고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좀 볼 건데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한민족이라고 부르죠. 근데 국적은 미국인 사람,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국적은 이집트 사람으로, 이집트 왕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자,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국가 정책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태어난 남자 아이들 다 죽여버리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모세 자체가 살아있는 것이 굉장한 기적이었죠. 그 부모가 어느 때까지 모세를 숨겼습니다. 근데 아이가 여러분 태어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얼마 시간이 지나면은 몸도 자라고 막 말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모세의 어머니는 상자에 모세를 태우고 모세를 나일강으로 흘려보냅니다. 나일강에 흘러가는 모세를 발견한 것이 바로 이집트의 공주입니다. 그녀는 모세를 구하고 자기 아들을 삼아 이집트의 왕자가 되게 합니다. 이집트의 최고의 교육을 모세가 받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모세가 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왕자니까 사람 목숨 하나 정도는 그냥 쉽게 죽일 수 있는 위치였지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 관리를 죽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이집트 사람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모세가 자기 출생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도망자 신세가 돼서 미디안이라는 곳에 가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얻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게 됩니다. 40년 동안 말입니다. 당시 최강국이었던 이집트의 왕자 신분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모세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 행동을 믿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다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그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럼 모세는 이 믿음을 가지고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왜 나갔을까요? 왜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람 안 죽이고 그냥 떠나도 되는데 굳이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이집트 안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광야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하고 비슷한 곳입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우며 온갖 야생 동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의 안전을 장담할 수가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반면 이집트 어떻습니까? 오지게 안전해요. 왕궁에 있어요. 먹을 거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어요. 사람 부리고 막 정말 요즘 말로 그냥 황제가 돼서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르심은 이집트 왕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부르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키셔서 모세를 광야로 나오게 하십니다. 이 광야 시간이 1, 2년이면 좀 될 줄 알았는데 오마이갓, 약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도 없이 양을 치면서 모세는 있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은 이제 양을 치면서 이집트 왕자의 그 삶을 좀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는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는 않았습니다. 자,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고 있었다. 이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자 모세가 궁금해서 보러 옵니다. 자, 그때 하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가 자세히 보러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자,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기가 태어나고부터 40년 동안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고 그 다음 40년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이집트 왕자의 삶에 익숙해져 있던 그 모든 것을 힘을 빼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시작하여서 40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데 명령하십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발이 우리가 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발을 보호해 주고요. 운동선수들은 이 신발에 어떤 신발을 신느냐에 따라서 자기 개인 커리어 성적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은 그 종목에 맞는 신발도 신어야 됩니다. 볼링 치는 선수가 축구화 신고 볼링 치면 안 되잖아요. 반대로 축구하는 사람이 볼링화 신고 축구하면 이상하고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신발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자, 근데 특별히 중동에서 사막 한가운데서 신발은 그 햇빛 때문에 땅이 굉장히 열을 많이 받잖아요. 우리 한여름에 땅에 막 열기가 올라오는 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걸로 그 신발은 그 열기로부터 나의 발을, 우리의 발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신발을 벗으라 그러십니다. 그 땡볕에, 즉 스스로 보호하고 있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 반드시 만나서 직접 부르시고 사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우리의 안전하고 의지하는 그것에서 좀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정감을 느끼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여러분의 공부력, 성적에 그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니죠? 할렐루야. 저는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적에 여러분의 인생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입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집트의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모세처럼 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발에 신발을 벗는 게 안정적이고 그 익숙한 걸 벗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의지하고 또 내가 자신 있어 하는 그 무언가를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발에 그 신을 벗을 때, 신발을 벗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에 신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그 땅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